여러분, 동양과 서양이 만날 때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의 신학자 코스케 코야마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아시아적 접근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리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신과의 인간의 관계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창을 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아시아적 접근이라는 질문이 왜 그렇게 다루기 힘든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코야마가 제시하는 정말 멋진 해법, 바로 응답의 신학을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앞에 그려 보이는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4가지 신의 이미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코야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아시아적인 접근이라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걸까요? 언뜻 들으면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질문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줄 분은 바로 일본의 신학자 코스케 코야마입니다. 이 이야기는 1984년에 있었던 그의 강연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특히 그가 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직접 활동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통찰에는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아주 독특하고 깊이 있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아시아적 접근이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 질문이 왜 어렵냐면요. 아시아라는 단어 하나에 사실은 너무나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묶여있기 때문이죠. 일본 사람,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이들의 생각과 삶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아시아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복잡한 질문 앞에서 코야마는 말 그대로 판을 뒤엎는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어떻게 접근할까가 아니라면요? 그는 질문의 방향을 접근해서 응답으로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바로 이 성경 구절에 코야마의 핵심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신학이라는 건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려고 애쓰는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신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죠.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적 고민은 결국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셈이죠. 우리는 흔히 동양과 서양을 이런 식으로 딱 나누곤 하죠. 동양은 직관적이고 서양은 논리적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코야마는요. 이게 너무 뻔하고 단순한 생각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코야마는 이런 고정관념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인간의 생각과 영성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요. 사실 불교 철학의 그 정교하고 분석적인 논리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아시아적인 응답은 어떤 모습일까요? 코야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4가지 놀라운 이미지, 그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뜨거운 신입니다. 코야마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비를 보여줘요. 바로 차가운 신과 뜨거운 신의 대비입니다. 어떤 종교 전통 속 신들은 인간 역사에 별 관심 없이 저 멀리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말 그대로 차가운 신들이죠. 하지만 성서의 신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깊숙이 뛰어들어서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고 또 기뻐하는 뜨거운 열정의 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종말론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끝,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코야마가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건요. 신이 바로 지금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훨씬 더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는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신과 인간, 이 둘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까요? 이 구분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신화나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하나의 연속체 위에 있는 것처럼 봐요. 신적인 힘이 인간성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인간처럼 사랑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서의 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과 불연속적인, 즉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완전히 분리된 존재라는 거죠.
섹슈얼리티라는 걸 창조했지만 스스로는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 이 차이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이 불연 속성, 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신이 인간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 심지어 종교라는 제도까지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외부에서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인간의 권력에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어떻게 마주하시나요? 코야마는 여기서 아주 다른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실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대결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거짓과 맞서 싸워서 진실을 들추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코야마는 성서가 이보다 더 깊은 길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바로 고통스럽지만 신적인 포용의 길이죠. 비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치 상처 입은 우리를 어머니 자연이 품어주듯이 생명을 주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의 말씀이야말로 포용이 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 아닐까요? 신이 우리를 만나는 방식은 힘으로 대결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 안는 것이라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깨어짐을 통한 창조, 바로 그런 구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건 아마 가장 도발적이고 또 우리 생각을 가장 많이 뒤흔드는 이미지일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권력은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제국의 화려한 수도, 하늘과 맞닿은 신성한 산처럼 모든 특권과 영광이 모이는 바로 그곳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신이 바로 주변부에서, 즉 가장 소외되고 명예도 없는 고통의 자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중심을 드러낸다는 역설을 보여주죠. 이 주변부라는 게 그냥 아름다운 신학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코야마는 아주 차가운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가 강연하던 1973년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20%가 전체 부의 76%를 가질 때 가장 가난한 20%의 몫은 고작 0.2%에 불과했습니다. 주변부는 이렇게나 구체적이고 아픈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코야마가 제시한 응답의 네 가지 이미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뜨거운 신, 인간의 모든 시스템을 비판하는 불연속적인 신, 깨어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포용하는 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주변부의 신. 코야마는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바로 이미지가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대한 제국이나 권력은 항상 자신들의 정당화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코야마가 보여준 성서의 이미지들은 바로 그 권력의 오만함에 맞서는 아주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코야마의 이 질문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더 날카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이미지들, 광고나 뉴스, SNS 속에서 과연 어떤 이미지가 기존의 권력에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떤 이미지가 그저 권력에 봉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응답을 찾아가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